여러분 혹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 문제가 있는 건물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던 유명 브랜드 신축 아파트가 갑자기 사용금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외벽은 이쁘게 잘 칠해져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문제없이 잘 움직였지만 보이지 않는 기초가 약해 조금만 흔들려도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파트는 전면 보수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건물은 무엇보다도 높이보다 화려함보다 기초공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많다고 프로그램이 많다고 건물이 크다고 해서 다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활발해 보여도 영적인 기초가 약하면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반대로 규모는 작아도 성령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가장 든든하게 서서 가장 멀리까지 나아가기 시작한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고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영적 전투에 물러서지 않았기에 승리했던 교회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세계로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물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원리 위에 세워졌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서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때 든든히 서갑니다. 시작.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더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선교와 모든 사역, 모든 교회 사역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 음성을 공동체가 함께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종종 내가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며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지어 버립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뿐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도 함께 그 음성을 들었고 다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조심스럽게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아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회사에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담임 목사님과 상담해 봤니? 혹시 부모님께는 말씀드려 봤니?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 청년은 기도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기도했고 받았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분별의 과정은 하나도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충동적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와 말씀과 질서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청년은 사표를 미루고 담임 목사님과 먼저 상담을 했고 또 부모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개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가 함께 그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표현이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고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 진정한 사역은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하다. 저 사람은 결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 공통된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성령님의 음성을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개인의 확인으로만 붙잡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고 함께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혼자 앞서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며 말씀과 질서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 순종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또 이런 교회라고 합니다. 둘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아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살라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모두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배와 율법 교육, 공동체의 모임의 중심지로 사용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당시 유대 회당에는 외부에서 온 랍비나 손님에게 권면의 말을 청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므로 회당장들이 그에게 형제들아, 만일 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요청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할 합법적인 마이크를 그들이 잡을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그곳에 함께 데려갑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익숙한 장소 또 익숙한 사람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전략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첫 전도의 여행의 시작점으로 회당을 선택한 것은 매우 전략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인적 자원, 경전 공간, 그리고 발언권이 모두 갖춰진 최고의 전도 베이스 캠프가 그들에게 되었던 셈입니다.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1884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광해원으로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이기도 합니다. 그는 1884년에 한국에 와서 처음부터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먼저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일일이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가 구한 말 조선의 핵심 권력자이자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고종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며 전략적으로 그곳에서 계속 유지하며 했기에 복음의 기회를 얻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또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과 함께 팀을 이루며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례를 돕고 개종자를 양육하고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곧 교회는 팀워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강점을 가진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보완해주고 한 사람이 지칠 때 다른 사람이 격려해주고 도와주어 이 팀워크를 교회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를 나간다는 말에 저에게 먼저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당회 때 한 분의 장로님이라도 아니요 하시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뒤에 우리 장로님 카톡방을 만들어서
주보부터 교정에 올려주시라 이렇게 의견을 묻고 더하거나 빼면서 주보를 수정합니다. 무슨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을 모두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당회가 먼저 팀워크가 되어서 건강하게 잘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시고 정말 뛰어나시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팀으로 유기적으로 똘똘 뭉쳐 연결될 때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장로님 혼자, 권사님 혼자, 집사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움직일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적으로 팀워크하여 복음을 잘 전하는 든든한 우리 전주명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마지막 셋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때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 도착했을 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즉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는 서기오 바울 총독 곁에 있었으면서도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영적인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직장 상사,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친한 친구와 지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먼저 영적으로 공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 하고 사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주변에서 혹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먼저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며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도 마귀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로 피하지 말고 대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피한 게 산책이다 하면서 피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적인 존재에는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직시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놀라서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며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 미움의 영들을 향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우리도 매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토요일 날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고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영적인 공격이 찾아옵니다. 어제도 혼자 목양실에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온갖 것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생각들을 마구마구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괜히 지난 일들을 떠올리게 하여 분노하게 하고 또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망상들을 가지고 저를 1시간, 2시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타 가방을 열어서 기타를 꺼내서 찬양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답답했던 마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채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스게야와의 7 아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야와 이에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방식을 모방하여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지만 귀신은 그들의 권위 없는 외침에 호흡을 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 말을 한 직후에 귀신 들린 사람이 7 아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억눌려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왜 그들은 당했을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 그리고 하수인 귀신들은 모두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지 예배를 이곳에서 앉아있지만 잘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읽는지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영적인 것들이 다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악한 것들은 그것을 모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넘어지도록 분열시키도록 오해하도록 공격하고 또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마귀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였더니입니다. 그 결과 총독은 일어난 표적을 보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며 그 자리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때에 나와 교회는 세상 앞에 그 능력을 증명하며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첫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함께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둘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팀워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강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방해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를 대적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음의 사명을 전략적으로 감당하며 영적 싸움에서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전주명성교회도 성령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 세상 끝까지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전주명성교회도 그렇게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